집중하여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는 이 동방 박사들의 행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하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 별을 보고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박사들이죠. 근데 그건 알겠는데 왜 하필 동방에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고 그 박사들은 또 누구길래, 그리고 이 별을 따라갔던 이 별의 의미는 무엇이고, 도통 의문투성인데 사실 우리는 별로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랬나 보다, 중요한 건 아기 예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이 동방 박사와 또 동방의 별,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의 별을 보고입니다. 이 동방의 별을 본 사람이 동방 박사이지만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인지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왔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눈 사람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헤롯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오늘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세 그룹이 동방의 별을 보고 다른 각기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쫓아가 보기 원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띄워주시면 좋아요. 같이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시대적 시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이제 이후에 여러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에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첫 1세대죠. 그 이후에 이제 헤롯의 칭호를 붙이는 이 자녀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세대 헤롯 대왕입니다. 이때에 사실 이 왕이라는 칭호를 쉽게 당시는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헤롯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왕이 바로 로마의 가이사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가이사 왕이 더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왕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 본다면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어쨌든 이 헤롯 왕 때에 로마에서 집권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헤롯 왕도 당연히 로마에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허락하에 이 유대에 세워진 왕이 바로 헤롯 왕인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신 지역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유대 베들레헴은 미리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죠. 구약 성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미 나셨고,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라고 지금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으로부터라는 이 원어에 보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떠올랐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별과 해가 떠오르듯이 말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떠올랐다, 이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 지역,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서 온 박사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동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자들입니다. 근데 이 동방을 어디를 가리키는가 추적해 보면 바로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지역은 이 강대국이죠. 로마 정도도 되는 그런 큰 강대국인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바벨론은 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때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600년 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시기죠.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 전 BC 600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바벨론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동방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영원한 나라는 없죠. 바벨론을 침략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같은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또 페르시아도 영원할 수는 없겠죠. 또 그들을 점령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제국의 사람들이 변화하면서 6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예수님이 나신 시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방 지역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지금의 때는 파르티아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에 있는 동방의 사람들은요, 이 로마 제국과 굉장히 적대 국가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제 당시에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점령하거나 침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파르티아 제국도 굉장히 어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대립, 군사적인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국끼리의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들의 목숨에 위협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왔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보다 그들이 고대하던 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표현을 박사들이라고 하니까 뭐 요새날 박사하겠다는 그런 박사들이겠는가, 혹은 또 별을 따라왔으니까 점성술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은 점성술사나 뭐 무속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취한해서 말하자면 이제 천문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천체를 보고 늘 하루하루마다 별의 이동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다, 날씨를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천문학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과학자들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천체를 관찰하면서 그 관찰된 결과를 통해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일들을 결정해 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당시의 사회나 문화를 발달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예측들을 사용했던 당시 강대국들은 이 천체를 얼마나 잘 관측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발달 기술을 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강대국들의 변화가 이제 문화를 발전시키잖아요. 왜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전쟁에 지면은 포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쟁에서 많이 그런 역사를 보건대 치르고 또 이기고 승리했던 국가들을 보면 사람들을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들의 과학기술이나 또 이런 군사적 발전은 굉장히 앞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파르티아까지 계속 강대국들의 점령을 통하여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진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던, 마치 천문학자 같은 일들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요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이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예 그냥 규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다 알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누가 날 것인데 그게 왕일까, 아니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추측성 질문이 아니라 유대인 왕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뭐를 모르는 거죠?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근데 좀 의문이 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길래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왕을 찾으면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과 관련되어 있는 별인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별의 이동을 따라서 오면 유대인의 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이 별의 이동을 따라 지금 유대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도 동쪽에서 왔고, 그리고 별의 이동도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별의 의미와 동쪽에 대한 의미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동쪽에서 별이 이동한 것과 동방의 박사들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역사적인 근거와 성경적인 근거가 맞물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은혜로운 발걸음, 그것을 이미 확신하고 온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추적해 갈 텐데,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별에 대한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목숨을 걸고 쫓아왔을까? 먼저 이 별의 의미를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할 텐데,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이 별에 대한 의미를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일어나서 한 규가 있어서 그것이 그들을 이끌어 승리로 이끈다는, 이거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별의 상징은 지금 황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라고 했는데, 한 별과 한 규를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넘겨주세요. 한 별과 한 규, 한 별은 그리스도의 별을 말하고 한 규도 황제의 규를 말합니다. 이 규는 이제 지팡이 같은 거를 말하는 막대기,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 한 별과 한 규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별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계시록 없어요? 드렸는데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면 되죠. 없어요?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띄울 수 있으면 띄워요.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게 뿌리와 자손이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다 자손이면 밑에 사람이고 뿌리면 위에 사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광명한 뭐요? 새벽 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다라는 것은 유대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이제 오실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별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별의 특별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은 수많이 하늘에 떠 있는데 이런 특별한 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유독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별을 동방 박사들이 본 것이죠. 근데 이 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제 가게 되죠? 동쪽으로부터 와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쪽의 상징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 구약에서 이 동쪽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방향인데요. 한번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인류가 처음 타락하고 나온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벽이 생기고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반대의 길에 서게 했던 방향이 어디죠? 동산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어 적대되는 방향은 늘 동쪽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도 바로 자녀도 또 죄를 짓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그 다음 방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마찬가지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그러죠? 떠나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 에덴 동쪽에 거주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가는 곳도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들 이삭이라는 건 지금 이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서자들, 이삭 말고 다른 서자들은 동방 동쪽으로 갔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의 방향을 지금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반하던 자들은 다 동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신약으로 갖고 왔을 때도 같은 해석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동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되고, 지금 이 해석, 성경 안에서 해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별과 동쪽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거나 죄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갔던 방향은 동쪽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티아 이 동쪽에서 별이 나와서 그 동방 박사들을, 동쪽에 있는 박사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방향으로부터 다시 이제 반대로 돌아오는 거죠.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뭐의 인도를 받았어요? 별, 누구의 상징이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반대로 있던 동쪽에서부터 다시 반대로 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잘은 모르지만 별이 그리스도의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동방 박사들이 자리를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앞서감을 보고 박사들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했던 죄의 자리에서 동쪽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이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보고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길, 그게 바로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앞에 군사적인, 정치적인 상황, 로마와 파르티아가 대립하는 상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가야 한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그들은 그 죽음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할 때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 길, 나를 통하여 별을 따라온 자만이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좋은, 따라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역자, 좋은 리더, 좋은 형제자매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하시죠? 이미 만나신 거 아니에요? 만나셔야 돼요. 자꾸 좋은 리더들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따라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자를 또 따라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줄을 서라, 나를 따라와라. 교만한데?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그럼 곧 그리스도를 같이 따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잖아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을 따라갔던 박사들처럼. 그래서 600년 전에 부패했던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바벨론이죠, 동쪽에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600년 후에 다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별을 통해 나오는 장면,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이 들죠? 그래, 동방의 의미도 알았어. 별의 의미도 알았어. 그러면 이 별을 어떻게 믿고 이 박사들이 유대 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메시아의 별인 줄 알고 갔을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한번, 제가 다 힌트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벨론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성경의 한 책으로 나올 정도로 이제 그 같이 끌려갔던, 바벨론 시기 때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 제일 잘 된 사람 누구죠? 누구누구 학습법, 누구누구 기도법, 뭐 이런 걸로 요새 유명하잖아요. 다니엘, 아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당시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예요. 초등학생 수준의 아이인데 그런 아이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으로 사람을 이제 포로를 잡아갈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대국의 이런 집권자들이라면 속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병들거나 다 이제 생을 마치는 노인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 데려가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똑똑한 사람들, 뭐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가겠어요? 뭐 뻔하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도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간 겁니다. 그때 같이 딸려간 사람이 바로 소년 다니엘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총명하여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죠? 당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이 지혜를 갖게 되니까 다른 이 총리들이나 집권자들이 막 시기해서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그 궁궐의 고관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거의 나라를 다 다스릴 정도로 말이죠.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집권하게 됐을 때 그때도 다니엘이 살아남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의 포로기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당시의 강대국에게 다니엘처럼 오히려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신앙인의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되겠어요? 바로 성경이죠. 말씀에 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그토록 염원하는 구약의 내용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을 다스릴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많은 겁니다. 그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그 왕이 어떤 의미이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방인들이지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천체를 연구하고 징조를 보던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600년이 지나도 그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이죠, 오실 메시아, 별에 대한 내용, 동방에 대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약의 의미를 말이죠. 그래서 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600년 후에 이 동방 박사들이라면 천체를 연구하면서 항상 그것을 주시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백 년 후에도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600년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600년을 이어지면서 들을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의 한국 땅에, 미지의 땅이었던 한국 땅에 이렇게나 많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600년 전에 영향이 미친 거지만 계속해서 구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동방 박사들이 별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그 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까지 전해져서 하늘을 보고 있을 때 떠오르는 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방의 별, 떠오르는 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박사들이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별의 의미는 별똥별이 아닙니다. 별똥별 혹시 따라가 보신 분? 빠른 차로 이동한 별똥별 따라갈 수 있나요? 별똥별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유튜브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는 선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별똥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떠오르는 별입니다. 육안으로 보건대 별똥별과 완벽히 구분되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을 천체를 연구하는 자들 모를 리 없죠. 그러니까 완벽히 다른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사전 지식이 있잖아요. 뭐요? 구약의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예전의 역사. 이거다. 우리가 그토록 연구하고 기다려온 징조가 이것이구나. 그 확신을 갖고 여정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본다면 사실 굉장히 허무맹랑하잖아요. 좀 뭐 별 하나 떠오르고 움직였다고 해서 그것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동방의 박사처럼 진짜 목숨 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수많은 시간과 피곤함,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목숨을 건 예배는커녕 그냥 내가 하루하루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의 여정, 경배를 하러 간 이 여정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상이 보기엔 믿을 것 하나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100%의 믿음으로 확신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다고 네가 그렇게 확신에 차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작은 하나의 모습과 현상 가운데에서도 완벽한 확신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사실 주의 얼굴 보고 주의 기적 실제로 보고 이렇게 좀 직접적이면 좀 우리가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의 또 신앙은 그렇지 않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가 희미하고 좀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에겐 그것을 초월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여러 전사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좀 특별한 좀 이력을 가진 전사님을 한 분 만났었어요. 전에도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어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 후반밖에 안 된 분이었어요. 굉장히 어리죠. 근데 그런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사님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신학의 길에 들어섰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전사님이 이제 어린 때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자기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과 이런 걸 다 쌓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더래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지? 너무 좋다. 난 예수님께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나마 내 인생을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작정이 그냥 들었대요. 근데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 작정으로 내 인생을 좀 돌이키기. 근데 그 준비한 모든 것을 돌이켜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겁니다. 덜컥. 근데 세상 사람이 보기엔 좀 대책 없잖아요. 여태까지 해온 거는 무엇이며 네가 준비해온 것. 근데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뭐라도 좀 배우고 하고 싶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그냥 덜컥 사역의 길에 들어섰대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그러면 전사님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계획은 어떠하냐고. 그냥 예수님이 좋대요. 좀 천진하죠? 근데 저는 좀 의아했는데 그러면 요새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용돈을 받는데 아직 어리니까 집에서. 근데 용돈 받기가 눈치가 보여서 한 달에 10만 원 초반 정도 받는데요. 10만 원 초반을 한 달 살아보셨나요? 성인이 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통학하려면 교통비가 한 8만 원 정도 드신대요.
이제 식사비 같은 거 이제 기숙사에서 먹어도 이제 3, 4만 원. 이제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남지 3만 원 정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전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중에 2만 원은 또 이제 선교 비용으로 그 매달 정기 후원을 한대요. 제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전사님, 돈이 없는데 무슨 정기 후원이에요. 정기 후원이 아니라 전사님 좀 할 돈으로 생활비를 쓰셔야죠. 이랬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이성적이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게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또 돈이 없어도 또 채우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천진하세요. 근데 오늘 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이 참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허무맹랑하지만 그것을 실천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분의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확신으로 설 때 여러분 세상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르티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이 여정을 목숨을 건 여정을 하게 된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그들은 작은 그 별 하나의 움직임에 100%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의 고백이 이들의 확신,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별을 보고 우리는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확신에 차 있죠. 그 다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다음 장면으로는 제가 말씀 시간 좀 더 쓸게요. 오늘 목장도 없는데 뭐 마지막이라 제가 좀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움직임을 보고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린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박사들의 행보와 태도를 보고 이제 혼란스럽고 당황한 겁니다. 왜 당황스럽죠?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나면.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혼란스럽고 당황하기 시작한, 소동했다라고 표현하죠. 특히나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왕의 권자가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이게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징조는 보호하건대 이제 성경의 정통에 따라 율법 교사와 제사장들이 알 것이다 해서 그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는 질문은 사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율법,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쉬운 질문이에요. 늘 성경을 외우고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언, 메시아가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건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관하여서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죠? 기록된 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군더더기가 없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다. 뭐 설명 없어요. 그냥 유대 베들레헴. 당연한 그들에겐 대답이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말씀을 발췌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율법 교사들이 이거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태여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대답한 걸 싣고 있는 이유는 동방 박사들과 이 율법 교사를 비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 어땠어요? 600년 전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따라서 믿고 별을 봤을 때 반응한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그런데 하물며 두 번째 율법 교사들의 반응은요, 동방 박사와 다르게 아예 증거의 책을 늘 꿰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구전에도 불구한 내용을 믿었고, 더 확실한 건 율법 교사들이 증거의 책인 성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유창하게 대답도 하고 성경에 발췌도 해서 증거는 내놓았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지도 않았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확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인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지적인 동의를 한자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지금 율법 교사들처럼 말이죠. 이것은 바로 헤롯 왕의 반응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7절 8절을 나머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까지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경배하러 간 것 같죠? 왕이 가려고 이렇게 묻는 것 같죠? 사실 우리가 다른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알면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대놓고 말하면 이제 자기가 역공을 당하니까 혹시 안 알려줄까봐 그것에 대해서 어디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경배할게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자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헤롯 왕의 이런 반응은 율법 교사들이 확신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100%의 기록의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상황이 그 여정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헤롯 왕이 있던 예루살렘 지역에서 베들레헴은요, 걸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온 동방 박사들과는 거리가 완전히 달라 편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와 제사장들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어떠한지, 아무리 내가 가까워도,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다면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나올 기회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간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소동만 일으키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10절, 11절에서 이제 도착하게 되죠. 동방 박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렇죠? 매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심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확신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의 말로는 어때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 결과는 결국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과 낙심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따라갔더니 결국 기쁨이었더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끝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구유에서 나시잖아요. 말 구유에서, 그러니까 그 말 우리에서. 그래서 이제 말 우리에서 나긴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모형으로 뭐 디오라마라 그러나 이런 거 표현하거나 그럴 때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있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온 막 그런 거 표현하잖아요.
사실 구유에서 동방 박사들이 맞이한 게 아니고 정확히 써 있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픽션을 가미하면 안 됩니다. 구유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집에. 그래서 박사들도 이제 집에 같이 들어가서 뭘 주죠?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이제 드리면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오해가 다 이제 풀렸는데,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드린 예물이 세 개였죠.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 선지자를 상징하고, 몰약은 죽음과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임무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죠. 그 상징의 세 가지 예물을 당시에 박사들이 드립니다. 세 사람이 아니고 그룹이에요. 그냥 그룹. 근데 당시에 그 죽음의 여정을 떠날 정도 되면 최소한 10명 됩니다. 10명에서 20명까지 그런 수십 그룹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한 거죠. 어쨌든 결국 이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끝까지 묵묵히 따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중간에 헤롯 왕 만나서 헷갈리고 제사장들 만나서 헷갈리지 마시고 여전히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 기쁨의 영광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치상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들 것은 여전히 동방의 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붙들 때 의심으로 붙들지 마시고 좀 확신으로 붙드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그래서 12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그들이 누구죠?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꿈에 헤롯 왕에도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안 알려주고 다른 길 고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동방의 여정도 그렇고 끝에 가서 끝의 여정도 그렇고 신앙의 여정은 결국 내가 결단은 했지만 인도하시는 이는 끝까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물 드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하지만 인도자는 별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는 일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나 점검하시고 어떤 열매도 결과도 의미가 있으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동방의 별을 보고 기뻐 반응하며 경배했던 박사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분의 동방의 별을 늘 따라가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 머무시고 그분의 은혜가 더욱 깊어져서 동방의 별이 나의 지표가 되어 세상에서는 미래 알 수 없고 희미하고 허무맹랑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주님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